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서 방금 보았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삶 가운데 행해야 됨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러분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와서 해당장이었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같이 가는 도중에 12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그가 혈루증이 온전히 치유되고 또 은혜를 받는 자만 또 은혜를 주는 우리 주님을 깨닫게 되고 교통하는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고 있는 때에 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는 다만 믿기만 하라 하면서 믿음을 요청하고 함께 그 집으로 돌아가서 달리다금 하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하면서 살려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 가다라 지방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를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무덤 사이에 귀가하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그렇게 자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고 해도요, 이 악한 그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막 힘이 세가지고 다 끊어내고 이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가시잖아요. 막 광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셔요. 피곤해서요. 근데 제자들이 막 죽을 등 살 등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막 깨워 일으키시죠.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으니 잠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작은 자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광풍을 뚫고 이제 도착한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접근하기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세계와는 이렇게 제껴놓은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라사 광인하고 서로 대화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막 달려와 예수님한테 절을 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십시오. 아직 나는 내 때가 남아있습니다. 이거예요. 악한 사탄의 때는, 이 귀신의 때는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남아있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성경은 전지자적 시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귀신이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자 8절에요. 이는 이유를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그 거라사 광인을 향해 속에 들어있는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나오지 그렇게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군대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이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군대라는 단어는 6천 명을 가리킵니다. 병력을요. 6천 개의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많은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그 권세 때문에 이 귀신은 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요. 이 어떤 귀신들, 군대 귀신도 자기에 대해서 다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보다도 어렸을 때에 제가 맹장을 알아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요. 옆에 있는 그 한 대학생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농약을 먹어가지고 그곳에 와 있었어요. 이제 위를 세척하고 있을 때요. 보니까 막 그때 3층이었는데요. 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막 닌겔 같은 다 뽑아 던지고 아무도 의사도 또 간호사도 막 옆을 가까이 못 가요. 막 뛰어 떨어진대. 저도 그때 맹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옆자리에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머리를 잡고 끌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막 주절주절 얘기해요. 12시가 됐는데 내가 그를 언제 꼬여냈는데 얘는 이것도 모르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얘기할 때는요,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도 예수님이 이 군대의 귀신을 향해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탄과 귀신은요, 뭐 우리 주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세력, 이 귀신도 다 피조물이에요. 아니 그가 조물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자를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모든 악한 자의 그러한 권한을 해제시켜요. 그들의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다 이미 죄값을 지고 그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 죄 때문에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보혈로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그들은 무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검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라고.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이겨요.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세상에 있는 이 악한 귀신은 상대도 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나가는 이들은요. 넉넉히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놈 대학생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절 보십시오. 허락하건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기로 들어가며 거기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 돼지 떼에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도 밑으로 막 쏜살같이 내려다라 그 바다에서 몰살해서 죽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귀신 앞에 붙는 형용사예요. 이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요 이 더러운 자예요. 그래 더러운 것을 일을 행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적이다라는 것은 이 악한 자, 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언제나 더러운,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한 이거예요. 부정한, 정한 것이 없어요. 더러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어떤 유혹에요. 우리는 강하게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막 유혹해요. 물질로 유혹하고요. 때로는 음란으로 유혹하고요. 막 유혹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거, 아름다운, 유익한, 이런 좋은 말은 이 귀신 앞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0.0001%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불못에 던져질 이제 심판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추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마귀,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이 부정한, 그때 돼지는요 부정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요. 그랬더니 이 더럽고 부정한 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몰살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돼지떼가 너무 아깝죠. 한 사람 온전케 되는 것보다도 이 거라사 광연이 온전해진 것보다도 이 돼지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니까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돼지떼마다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발 떠나십시오. 우리 동네 떠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떠나요. 그래서 그 막 광풍이 일고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예수님은 단 거라사 광인이 한 명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갔다 온 거예요. 아무도 그를 구원해 주지 없는, 구원하지 않는 그 사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구원받을 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미워하고 다 버리지만은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은 한 생명 구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가 구하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렸다가 이제 나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먼저 보고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우리 주님의 가치 논리와 그거 한 생명 없어도 돈이 중요하다라는 세상의 논리, 2,000마리 떼의 가격이 얼마야 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붓고 발에 부서 울면서 그걸 머리칼로 닦아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광분하고 분노했는지, 아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내는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그를 괴롭혔냐? 그가 잘하였다. 그는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그 300데나리온 그것과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치 기준하고요 제자들의 가치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는 너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큰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니까 20절에 보니까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말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대가볼리가 무슨 뜻입니까? 대가볼리가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집에만 아니라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10개 그러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그가 이렇게 전파하고 다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나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경우가 있잖아요. 또 다른 때도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아직 병들어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다 효도하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하죠.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이 얘기는 아니다. 너는 너희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끔 그렇게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한 줄로 세워서는 안 돼요. 자기와 뭐 비교해가지고 와 저 사람은 어쩌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다 손일 수 없잖아요. 다 발일 수 없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해서 몸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그러한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래서 머리 돼서 우리 주님을 받들며 몸으로 연결되어 서로 결합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한몸 의식과 지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왔어요. 우리 마을 이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돼지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또 미니까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배를 타시고요. 21절이에요.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나고그라는 이 회당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회당장은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회당을 맡아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당 뭐 이번 주간은 자기 차례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죠. 그게 회당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이렇게 막 율법을 이렇게 풀이하고 또 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반대했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는데요. 오히려 자기가 아프면은 차라리 자식이 아픈 걸요. 부모들은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사랑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이 야이로가요. 그래서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막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요.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들고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아니면은 내 딸 죽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애원한 거예요.
근데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았다 하면서 함께 갑니다. 큰 무리들이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진을 하는데 뒤에 막 여보싸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야이로 집에 해당장 야이로 집에 지금 간다 하면서 막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의 사건이 또 나타나죠. 가는 도중에 12살 먹은 어린이 아이입니다. 이제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피가 흐르는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한 여인이 이걸 고치기 위하여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떤 의원이 용하다 그러면 찾아가서 뭐 돈 주고 다 12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에 나오잖아요. 부정한 거거든요. 어디를 가나 갈 수 없어요. 피가 흘러난다는 것은요. 그래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주고라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똥이란 그런 야이로처럼요. 이 여인도 예수님과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20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예수 옆에 나타날 수는 없고 피 흘리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뒤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댄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돼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피가 흘리고 뚝뚝 떨어진 피가 흘리는 그가 갑자기 말라버려서 깨끗해진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의 생각도 다 읽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봤잖아요. 마음의 생각, 그때 중풍병자 막 메고 올 때 그들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 참남하다 막 할 때 그 마음의 생각을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손을 댄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은혜를 받은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지고 같이 스치고 에워싸고 있는데 아니 누가 손댄 거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표면적인 얘기를 아니라 이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쳤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사 그 여인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주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는 여기 이 여인 혼자 예수님을 알게 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밀치면서 붙잡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해결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각자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무리에 함몰돼 가지고요 그 공동체적 사고 속에 빠져서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많은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를 기억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제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접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다녀왔는데 고칠 수 없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떨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하면서요.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만,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삶은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야, 무슨 옷자락 만든다라고 내가 병이 낫겠어. 지금까지 용한 의사들 다 만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했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음에 든 생각을 그가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까지 말씀의 그 사고의 생각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나타낼 때까지가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믿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산 가운데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면서 산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든 언약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그때부터 내리던 그런 물이 다시 위로 거꾸로 자연의 이치를 반대하며 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마른 땅이 생기게 하잖아요. 막 넘쳐오르는 강은요, 제사장의 발이 닿지 않을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펴기 전까지는 동풍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옮겨지게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잘 됐는데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아니 해당장 집에서 누가 막 쌩쌩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해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고 말할 때 회당장 마음에 덜컥 내 딸이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회당장 집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고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실망했을 수도 있을까. 아, 예수님 빨리 가서 내 딸 고쳐졌으면 좋은데 중간에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누구 때문에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기 쉬울 때가 있어요. 아,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일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때 그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일이 이렇다, 시기를 놓쳐서 이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다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야이로의 딸이 그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예수님은 일을 지금 사역을 행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왜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고쳐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나사로 가정이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지금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예수님께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이틀이나 지나서 가게 되잖아요. 이제 가자 하면서 이틀 지나서 가요. 가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근데 그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으로부터 나사로를 살려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교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머물다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지체하고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니까는 좀 예수님 빨리 오시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으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이로에게 사람이 와서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힙니까? 이 선생님은 끝났습니다. 가자마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무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 들으셨어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줘요. 믿음은 사람의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여러분 3명만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회당장 집에 들어가니까는 떠드는 것,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제 죽었으니까는 애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려서 얘가 죽었다 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울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4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비웃어요.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미 손을 대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예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그리고 비웃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외칠 때 세상은 점점 조롱하면서 웃기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내보냅니다. 우리는 내 같으면 그래 봐라 다 와 다 봐 내가 살려내는 걸 다 보여줄게 하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주님은 달라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의 비유 맞추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나타냈듯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나타나리라 하니까는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나타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나타난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거처를 삼겠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여 명이요. 형제들에게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는 대제사장 앞에 짠 나타나고 봐라. 네가 못 박힌데 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혼내키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심판할 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그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우리 주님이 일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떠나가게 하고 그 부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3명하고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니까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요 막 세상에서 자랑받고 뽐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퍼져가지고 많은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하고 싶은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냅니다.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드러내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소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소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만났던 이 소녀 그의 일생 동안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